성령 강림절 잘 보내셨죠? 이 성령 충만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셔서 오늘 뵈니까 얼굴이 다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면 다 표가 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이렇게 학교에서 막 즐겁게 웃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집에 과자 하나 두고 왔냐? 뭐 이런, 집에 과자 하나 두고 왔냐? 뭔 좋은 일이 있냐? 뭐 이런 표현이죠. 드러나는가 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 내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표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구원받는 백성,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믿음이 자라나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는 육신을 따라, 내 원하는 바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래서 선에 속해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악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삶의 변화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처럼 성령 받은 증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과 후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것이 베드로가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까? 그 부모가 가르쳐준 일입니까? 아니요.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깨우쳐 주셔야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성령 강림절 말씀으로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두려워하던 이들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이들 앞에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 받은 증거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찔리고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짓고 살아도 마음이 찔리지를 않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죄를 지면 찔리게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통회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회개하게 하셔요. 찔리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하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너희가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수 있지? 그렇게 궁금해했던 것처럼 방언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성령의 선물들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해야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병을 고쳐야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찔리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분명한 성령 받은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에 청한 마음이 생기고 정직한 영이 나를 새롭게 하고 회개할 마음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찔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통회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하게 계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표가 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교회도 표가 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교회도 표가 나는데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초대교회는 그랬구나.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표가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떤 성령의 증거가 초대교회에는 나타났을까요? 2장 42절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가지. 어떤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로지 이라는 말이요, 기도 앞에만 이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다 수식하는 말이에요. 바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 네 가지 모습이 어느 것이 더 중하고 경하고 어느 것이 더 열심을 품어야 될 일이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 안에는 다 중요했고 이 모습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분들이 지식이 짧아서 아니에요. 바깥에서 사회에서는 사장님이고 또 다 지도자들이고 박사님이어도 교회에 처음 오면 교회에서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몰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혜로, 지식으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절에 가면 절에서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절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우는데 그 말씀이 귀가 쏙쏙 들어오고 그 불경을 들은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 그분은 절로 가세요. 그분은 거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안 해요.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심이 가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심이 가득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봅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는 목사여서 이 말씀이 좋아요. 특히 더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통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다 알아듣죠. 아이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에게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삶에 적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지혜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말씀을 잘 알겠지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홀로 된 할머니하고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있대요. 홀로 된 할머니하고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하고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영감이 없어.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해도 돼요.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설교가 잘 이해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나도 듣는 우리 모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상무무등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 이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잘 받기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았다는 거예요. 잘 받은 그 말씀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또 잘 믿으니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크고 놀라운 역사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교회가 됐을까요? 그 비결을 또 성경은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그냥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과 함께 뭐가 임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이 그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봅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오늘 말씀이 어떻든지,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니 어떤 상황에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목사님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과 함께 믿음이,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때 우리 마음이 열어지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그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믿어진 그 말씀이 아멘하고 아멘한 그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 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상무무등교회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서로 교제하는데 아주 잘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의 소풍이 15일로 연기가 됐는데 거기 우리가 갈 곳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날 와야 아주 아름답게 꽃이 다 만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일로 한 주 연기됐어요. 그 소풍 다 가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데 빠지면 안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데크를 새롭게 싹 보수한 거 보셨죠? 이제 거기에 다시 텐트도 치고 벤치도 설치하고 할 텐데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부 다 오세요.
다 함께 일하고 일만 하겠어요? 고기도 구워서 장치해야죠. 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이런 수준일까요? 이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것은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어쩌면 더 잘해요. 동창회, 향후회 뭐 이런 데 가면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해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제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볼 수 없는 친밀한 교제를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4절 4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상무부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어떤 남편들은 아내에게 교회 가긴 가는데 미치지는 마 그렇게 단도리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마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교회, 나는 나. 교회는 교회, 응? 내 것은 내 것. 성도는 성도, 우리는 우리지. 그것을 혼돈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미치지는 마. 적당히 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색한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인색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인색한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 바보거든요. 바보. 근데 이 어리석은 바보, 왜 어리석고 바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어리석은 나발의 특징이 뭐냐면 인색한 거예요. 아주 부자인데 그 주위에 있는 나그네 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그의 특징은 어려운 이들에게 베푸는 너그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날마다 왕이 벌일 것 같은 잔치를 벌이는 부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잔치, 왕의 잔치를 벌려요. 날마다 음식물이 남아 쓰레기로 막 넘쳐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앉아 있어요. 몸 하나 성한 데가 없이 온몸을 긁으면서 진물이 나오면 개들이 핥고 그 집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먹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인색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놀부만 네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놀부는 그런 심정으로 살지만 세상도 그래요. 네 건 네 것이고 내 건 내 것이고, 아니 네 것도 내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이라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막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나누고 막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하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나도 해야 되나? 우리도 해야 되겠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시험이 들었어요.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팔아가지고 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를 남겨두고 다 판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억지로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성도는 성도고 나는 나가 아니라 저와 나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슬퍼 우는 사람이 저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너 아프냐? 나도 너 때문에 아프다 하는 하나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면 너는 배가 고프냐? 나는 아닌데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나도 배가 고프구나. 이 마음을 함께 품게 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서로 통용하고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파는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전혀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 될 때 아픈 것이 있는 거예요. 위 속에 음식물이 없으면 위가 비었잖아요. 그런데 눈이 침침해져요. 팔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왜 그럽니까?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입에 음식이 들어오면 입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이 위로 가고 장으로 가고 눈이 밝아지고 팔다리에 힘이 생겨요.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이런 친밀한 교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무무등교회는, 한국교회는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픈 것이 이 친밀한 교제의 시작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친밀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이 교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또 떡을 떼는데 늘 함께 있어요. 이 떡을 뗀다는 게 식사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찬 예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 예전으로 예배가 드려졌어요. 처음에는 말씀 예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그게 말씀 예전이에요. 그리고 말씀 예전이 끝나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보내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남아서 성찬 예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주일날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 함께 진행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에 해석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가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예배의 순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니 찬양의 시간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 기도자 한 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으로 움직이고 그 기도에 내 온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가 돼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은혜가 돼요. 광고를 들으면서 함께 나누는 기도를 보면서 중보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은혜가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배의 모든 시간이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무등교회 모든 예배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흘려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 예전, 그냥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그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 나를 위해서 그 몸에 살을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셨던 주님을 마주하는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로 참여하고 감동을 얻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상문무등교회 모든 예배가 새벽 예배든지 구역 모임이든지 우리 주일 낮 예배든지 수회 예배든지 어떤 예배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 기도의 뜨거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실 때 오셨잖아요. 오순절 날 그들이 다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오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 기도죠.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담겨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교회 되는데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NCM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 100일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8월 5일 날 순서를 맡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금식 기도. 8월 5일 여러분 써놓으세요. 처음에는 8월 15일 날 우리 교회가 순서를 맡으라고 해서 제가 간곡하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8월 15일에 교회 행사가 있을 줄도 모르고 또 8월 15일에 휴일이니까 가족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모임도 있을 텐데 그날 금식하는 순서를 맡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기 힘드니까 다른 날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8월 5일이 우리 교회 순서예요. 그래서 8월 5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날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 끼 금식을 하시든지 그날 통으로 하루를 금식하시든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야 내가 회개하고 통회할 마음을 얻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야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뜨거워지겠죠. 여러분, 우리 상무무등교회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 나타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또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상무무등교회도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모든 백성에게 친송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